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세 번째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3주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텐데 우리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과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복습하고 보완한 다음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이 어디였죠? 네, 바로 창세기 37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돗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아주 장황하고 긴 이야기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름은 야곱의 족보인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요셉이 핵심적인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에서 이 요셉의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정작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한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남이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더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가문을 이어갈 자녀들이 입거나 존귀한 자녀들에게만 입히는 이 채색옷을 입고 다녔고 형들의 행실을 아버지에게 비난하는 굉장히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주 극혐하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무려 2차례에 걸쳐서 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두 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셉이 가족들 중에서 높아져서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죠. 분명히 요셉은 이 꿈이 자신에게는 아주 좋은 꿈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들을 가족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야말로 철없는 고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꿈의 내용을 자랑하던 요셉을 형들은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도단 지역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아버지 야곱의 부탁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2명의 인물이 형제들의 음모 속에서 요셉의 생명을 구해내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르우벤과 유다였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도단의 빈 구덩이 속에서 넣어서 겁만 주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설득해서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자,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자라고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르우벤에게 설득되었지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틈을 타서 다시 요셉을 죽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형제들을 설득하면서 우리 동생인 요셉을 우리의 손으로 처리하지 말고 차라리 저기 지나가고 있는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저들의 손에 맡겨버리자라고 말하고 형제들은 이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었고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빼앗은 요셉의 옷에 이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겼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진짜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에 잠겨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 역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힘들게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봅시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인데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집트로 내려왔고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된 요셉이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눈독들이고 신뢰하게 되어서 요셉의 손에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를 보디발 집안의 2인자로 삼았습니다. 보디발 집안에서 이제 요셉보다 더 큰 자는 없었던 것이죠. 보디발은 실제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그 무엇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녀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했죠? 요셉이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매력에 빠져서 요셉을 소유하고 싶다는, 육체적으로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그녀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계속해서 뿌리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다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이 보디발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마저 범하게 되면은 그 신뢰가 무너지고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과의 신뢰를 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아주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크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요셉은 계속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들어 감옥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감옥의 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까지가 37장과 39장까지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이 새로운 죄수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수 2명이 어떤 인물인지 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0장에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창세기 40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죄수들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인물들로 각각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왕의 술을 관리하고 빵을 구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바로의 음식과 식료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왕을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왕의 음식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라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로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간혹 이 바로라는 인물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바로라는 말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한국어로 음역한 것이지 바로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자, 원래 알고 계셨죠? 네. 아무튼 그만큼 바로의 최측근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던 이 두 사람들이 이 왕의 죄수들만을 감금하는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가 그들에게 분노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거나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대충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보디발의 감옥이라고 했죠. 이 감옥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위 대장은 보디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자신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지만 이 요셉이 무지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이 보디발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두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 두 사람이 갇혀있는 방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다 싱숭생숭해하고 마치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를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어젯밤에 꾼 꿈 때문이었는데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과연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8절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괜찮으시면 저에게 다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신이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계시할 때는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기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 이 요셉이 활동했던 창세기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 역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이 꿈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이방 신들을 의미하는 단어 역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요셉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엘로힘이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지만 이 두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는 수많은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요셉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요셉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제가 믿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이 해석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3일 뒤에 바로가 그를 소환해서 그를 복직시켜 줄 것이고 다시 바로에게 포도주를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주어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자신을 구해내 달라고 꺼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히브리 출신인데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긴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그 희망을 이 사람에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이집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빵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왠지 자기가 꾼 꿈이랑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내심 내 꿈도, 자기 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셉에게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꿈도 정말 좋은 꿈이길 내심 기대하면서 요셉에게 자기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꿈의 내용은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석도 대략 정리해보면 3일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그를 소환해서 몸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고 새들이 그의 시체를 쪼아 먹게 된다는 것이 그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복직되지만 한 사람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말한 3일 뒤에 진짜로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소환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것처럼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요셉이 해석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요셉에게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여기서 꺼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나와서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에게 이 청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까먹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신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준 이 히브리 청년, 심지어 자기 꿈뿐만 아니라 빵 굽던 이 관원장의 꿈도 미래도 맞춘 이 히브리 청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요셉은 그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무죄함을 어필하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은인이었던 이 히브리인에 대한 기억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기 좋게 이용당하다가 손절당한 것이죠.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기회마저 이제 잃어버리고 여전히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이집트로 팔려온 것,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것, 요셉은 자신이 걸었던 모든 희망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전은 있습니다. 다시 절망의 늪에 빠진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요셉을 구해주셔야지 왜 또 요셉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놔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요셉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이집트로 내려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요셉이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요셉이 활약할 수 있는 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될 바로의 꿈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자세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직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항상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그의 상황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천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고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절망적이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고 내가 걸었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요셉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결국 그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과 흉령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겪게 되는 세 번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대목을 보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단순히 요셉이 바로의 측근이었던 두 신하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 준 것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거나 기독교 동화 정도로 요셉이라는 어떤 훌륭한 인물에 대한 위인전 정도로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가 걸었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그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아니 요셉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요셉이 또다시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때의 클라이막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책 안에만 갇혀 계시고 다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요셉이 다시 한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단순히 요셉이라는 인물의 위인전 정도로만, 기독교 동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오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에 밀어넣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정말 세상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